여러분 금요일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에가 없으면 한 주를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 여러 부위들을 두고 각각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칭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쁘다, 어떤 사람은 눈이 이쁘다, 코가 오똑하다, 귀가 이쁘다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역시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적당한 크기와 조화를 이것이 조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잘생겼다, 미남이다, 미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미남이십니다. 당신은 미녀이십니다.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남자가 든든하게 어깨도 좀 벌어지고 배에 식스팩이 있으면 황홀해하는 자매들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쁜 여자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눈이 훅 돌아가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외모적인 것을 볼 때 이런 눈, 코, 입이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많은데요. 근데 가장 관심이 없고 푸대접받는 것이 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손이라고 하면은 섬섬옥스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투명하고 이쁘다, 작고 이쁘다는 뜻입니다. 근데 발을 두고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말은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도둑놈의 발이다 라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때로는 우리 자매들도 발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때로는 하이힐을 신은 이쁜 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발 그대로의 모습을 칭찬하기보다는 발을 어떻게든 이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부위들 중에서 아름다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군대 가면은요, 군대 갔다 온 우리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군대 갔다 오면 보통 습진이 많이 걸립니다. 전투화를 하루 종일 신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무좀에 걸립니다. 저도 군대에서도 무좀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도 안타깝습니다. 발이라는 게 참 우리가 볼 때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발을 예쁘게 표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름다움과 전혀 관심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때에 우리의 신체의 다른 어떤 부위들에 못지않게 매력을 발산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발 자체, 이 신체 부위의 발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자신의 발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다. 아름다운 발은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꼭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로마서를 한 2년 전부터 금요일 때마다 계속 제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벌써 10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결정체이고 복음의 제1명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택한 자들의 심령 속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으로 초청해주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서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도 없고, 믿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도 없다. 그렇다는 것은 전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엔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로암이라는 곳은 연못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면 눈이 떠질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실로암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근본적인 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대선교 명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6월 30일에 선교원 신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은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자가 자기 발을 갖고 찾아가서 자기 입으로 전해주는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발이 될 때에 그 발이 뭐라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굿뉴스라는 단어겠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였던 단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여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해방될 때 전해졌던 그 소식, 우리가 70년 만에 해방되었다, 다시 우리의 본토로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이라는 이 좋은 소식이 들려졌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저희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은 당신도 천국에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천국에 있을까? 저는 예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쓱 꿈속에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저희 아내를 찾았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게 천국 문 앞에서 아내를 찾는 거 보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한참을 찾다 보니까 저쪽에 줄 서 있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는 우리 동경목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 문 앞에서 모두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천국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니 이것은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선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교회에 필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교회는요, 참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이 사상도 맞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을 확률이 무지장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생애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찾아야 되는데 이거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살아있기는 한데 값어치가 없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보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요? 믿지 않는 아내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계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시간에 왜 기도를 합니까?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저희 유로한테 기도하라 그래도 똑같은 레파토리의 기도가 나오고요, 예로한테 기도하라 그래도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저 뒤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도하라고 해도 비슷비슷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하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왜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부르는 자도 결코 생길 수가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바로 이 시간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전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도자가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듣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항상 끝까지 해피엔딩이면 너무 좋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전도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흐름이 뚝 끊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할 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 반응을 하면서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선지자들 역시 그와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울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죄를 기속하기 위해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실 종으로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전하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한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이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조차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린 복음의 소리가 너무 약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귀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온 땅에 충만히 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등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만 같은 만큼 최고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댈 길이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풍성한 곳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100% 듣지 않는 자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혹시 노방전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본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역 앞에 나가서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고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카키덴이라고 해서 하계전도 저기 미에켄에 갔을 때 역 앞에서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혹 교회 왔다가 갑자기 시험 들고 떠나갈까봐 그럴까요? 아니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게 하지? 그게 부담돼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이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것은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삶 속에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책임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했을 때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와 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봐라. 너가 직접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교회로 와서 봐라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인가요? 벌써 10년 정도 됐을까요? 10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름이 와 보라 교회였습니다. 와 보라 교회.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너가 진짜 봐라. 믿는 사람이 어떤지. 와서 봐라. 목사님이 어떤지. 와서 봐라. 내가 어떤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come and see. 봐라.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택하지 않은 자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식사를 사주고 뭐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것을 사주고 꼬드겨도 여러분 결국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와 봐봐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면 이런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전도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상한 현상도 아니고 놀랄 현상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 후에 우리가 혹 거절당할 것을 걱정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꼭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분 위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와서 봐봐. 교회 와서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꼭 그가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와봐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좋은 시간에 주일날 교회 가보자 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훨씬 많이 만날 수밖에 없음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동료 목교 와봐. 한번 와서 봐봐.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은요,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시다가 쉬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하나님 전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기를 정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사도 바울이 반어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고요, 민족 최대의 구원 역사인 출애굽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고 최초의 성막과 성전을 지었던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실로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자세히 알려해야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자, 허무한 것, 그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시기하게 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처럼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을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발적인 의지나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슬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종일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역시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요, 생짜배기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기회를 누린 다음에 그만 실족하고 배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즉 전도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처럼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전도받지 않은 사람보다 은혜의 맛을 본 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깝고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종일 손으로 벌리고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생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단 한번 전도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 제멋대로 일찌감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아십니까? 비록 자기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떠난 집을 떠난 탕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라 요즘 가끔 머릿속에 돌아봅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번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절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찾음이나 구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요, 지금도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 있거나 꼭 실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복음자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아름다운 그 발은 다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발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발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전도에 부지런한 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전체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전도를 잘 하는 성도가, 즉 복음을 잘 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팔등신 미녀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가득 차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도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채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전해줄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책임도 의식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알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아직도 기다려주고 계심을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전도는
제가 봤을 때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된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 말씀을 가르쳐주기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좋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꼭 역 앞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피켓을 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쩜 저렇게 미련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모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하루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부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어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1년에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내가 1년에 한 명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명을 두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기서 챙기고 기도하고 하는 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양적인 부흥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질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준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하늘의 별빛같이 항상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나만의 구원으로 착각하거나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